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아주 보람있게 보내고 왔습니다.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주에 가서 정심을 먹고 내장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산행을 하고, 근데 이 내장산은 여름도 좋아요. 가을에 단풍도 좋지만은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하니까 오히려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좋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하신 대로 기역자교회 조등삼 장로님이 그 참 무서민 이자이 장로님 먼저 되시고 섬겼던 그 기역자교회 금산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서 조덕삼 장로님의 또 책과 그리고 이자기 장로님의 책 두 권을 또 구입을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주로 와서 그 저녁에 아주 큰 교회 바울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에 한 500명 모였대. 새벽 기도회가 저녁에는 그 집회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불을 수요일날 드리 11시 드리고 밤 7시 반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오전 시간에 120명이 등록합시다. 나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수요일 예배에 120명이 등록하고 저녁 예배는 30명이 등록하고 그래서 참 큰 교회가 저절로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쉬워져 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가 중이니까 잠을 일찍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 4시가 돼. 이 일어나는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리 빨리 자도 일찍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 2부를 나갔어요. 큰 교회도 새벽 기도 가보고, 최근 한 500명 모이는 새벽 기도도 가보고, 이제 또 20명 모이는 새벽 기도도 가보았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니까 교회가 은혜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참 은혜스럽고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이런 곳에서는 뭔가 좀 풍성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열심히 하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름 같으면 보통 휴가 간다고 정신이 없고 좀 마음이 해이해지는데, 이 큰 교회는 8월 한 달 동안 그런지 한 31일까지 전도 축제라 이래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예배인데 오전 시간에 120명이 등록을 했다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금요일에는 가까운 기도원에 가서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립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을 누립시다. 인도에 이런 우화 이야기가 있어요. 쥐 한 마리가 날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늘 숨어 다니고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것을 보고 하늘의 사자가 쥐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왜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숨으면서 살아다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고양이가 대답하기를 저 찌보고 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저 고양이 때문에 내가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겠다. 그 고양이가 되었어요. 고양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사자가 왜 또 염려하느냐 고양이가 되었는데 저 개 때문에 내가 마음이 저기 나를 자꾸 괴롭게 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주 빠르고 참 영리한 세파트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비실비실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또 물었습니다. 야야, 너는 세파트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불안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저 맹수들, 저 사자 호랑이들이 나를 잡아먹을까 싶어서 내가 겁이 나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너를 사자로 만들어주겠다. 사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사자가 되는데도 이게 불안하고 비실비실하게 해서 왜 그렇게 불안하고 비실비실하느냐 물었더니 저 사냥꾼이 나를 언제 총을 쏴가 죽일까 싶어가지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우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교훈을 느끼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하다, 무엇 때문에 이렇다, 이게 무엇 때문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마음이 불안한 이상은 아무리 환경이 좋은 환경을 주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면 불안이 없고 행복할 것 같아요. 잘 살면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지위가 높아지면 불안이 없고 염려가 없을 것 같아도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불안하면 역시 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주간 잡지사에서 한국 사회 불안감 조사라는 제목 아래서 당신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이 느낍니다 하는 답변이 73%, 조금 느낍니다 하는 답변이 20%, 93%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가운데 80% 이상의 사람들이 작년보다도 금년에가 더 불안하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 지수가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불안을 느낍니까? 하는 질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경제가 점점 나빠지니까 구조조정으로 해서 내가 직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 건강을 잃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안의 요인을 꼽는 것은 교통사고였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언제 당할지 모르는 이 교통사고의 불안이 저들이 삶에 있어 굉장한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설문조사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불안하면서 불안을 느끼면서 사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쳐내야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불안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불안하면서 살지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평생 살면서
그런 불안하면서 살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예수님이 무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 죽겠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나? 우리는 재산 다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는 뭐란 말인가? 낙동강 오리알 때 버린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를 알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신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잡혀서 아마 죽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오니까 벌벌벌벌 떨었는데 예수님은 벌벌벌벌 떨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당신을 잃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하십니까? 이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그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이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에 평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저들은 몰라서 저러으니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주님은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을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들과 상대하면서도 저들과 싸우지를 아니했습니다. 한때는 임금을 삼으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했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동안에 섭섭할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는 저들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이 가능했을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안을 배우고자 합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는 이 환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오늘 아이가 태어나서 한 서너 살 될 때에 아빠 그렇게 어린아이가 부르는 용어가 아빠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를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언덕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빠.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아버지입니다. 완전히 어린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요, 자기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배를 타고 갈 때에 물이 들어와서 파산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파산지경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아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는데 왜 불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몇 년 전에 동남아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재산과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런 끔찍한 현장이 있었을 때에 TV에 어린 소년이 나와서 얼굴을 비춰주면서 인터뷰하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집도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웃을 수가 있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 옆에 아버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시는데 무슨 집을 잃은 듯 재산을 잃은 듯 걱정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보듯이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주님이 가지신 참된 평안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옆에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할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빠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75세 때에 그는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 씨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그렇게 많아지겠다고 했었는데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씨로 인하여 내 자손을 퍼뜨리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주지 아니하고 20년이 지나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잊을 뻔하면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 10번 정도, 10번 이상 정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쯤 되면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전능하는 하나님이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니까 저는 자기 방법으로 뭘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야, 아들 주겠다는데 왜 아들 안 주나?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면 네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아버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수없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때에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저는 내장산의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넓은 들을 보고 산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구나. 우리 하나님이 굉장하다. 그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렇게 느끼니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도 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환경을 두려워하겠어요? 가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이 함께 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순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내 혼자 두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하나님 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혼자 두시겠느냐? 불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염려가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믿어라. 그러면 순종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병행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충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그때부터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난 후부터 그때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안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안이 기적인 거예요.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는 대통령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다음해부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이에요. 남쪽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인데 그 노예를 해방시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남쪽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아니, 노동자를 없애버린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농사를 짓는단 말인가? 데모가 일어나. 그래서 전쟁이 남쪽과 북쪽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북분을 지휘하던 링컨 대통령이 하여튼 계속해서 전쟁과 밀리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심했던지 전사자만 해도 북군이 36만 명, 남쪽이 25만 명, 60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북군이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메릴랜드주 엔티탐 전투에서 북군이 처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모가 링컨에게 찾아와서 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북군이 이번에 이겼습니다. 전투에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북군 편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제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내뱉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편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갈라서 그 육지를 건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으라 그리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걸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물이 흘러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들어갑니까?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헤엄을 칠 수도 없고 어깨에 메고 우리 죽으라 말까?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강물로 뛰어들었더니 발이 닿는 순간에 내려오던 물이 멈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지에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도 그냥 점령합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7일째 날 7바퀴 돌아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들이 돌다가 위에서 딱 숨어 딱 공격해가지고 저 활을 쏘든지 공격을 하면 저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나팔을 불면서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돌란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어떤 환경도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게 머리 쓰는 게 아닙니다. 링컨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링컨이 얼마나 전쟁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링컨이 막사에서 기도할 때는 흰 길을 따라놓고 흰 길을 따라놓은 것은 우리 지휘관이 사령관이 기도하고 있구나.
참모들은 이런 링컨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링컨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하니까 전쟁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 믿음이 링컨에게 있어서 북군이 승리하고 남북 전쟁에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은 기도하는 데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장 크고 쓴 잔을 앞에 놓고 그는 더할 수 없는 연약함과 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이 고민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땀방울에서 피가 섞여 흘러 넘쳤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로 그 예수님에게는 어둠의 시간이요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평안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럴 때 무릎을 꿇고 피땀을 쏟으면서 전력을 다해서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마음의 불안을 다 떨쳐내고 제자들에게 일어나거라, 우리 함께 가자. 이제는 나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들도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을 잘 아신 주님이 그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잡혀서 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린도 7장 5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 이랬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다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에게도 두려울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는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그리고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바다의 이영과 강도의 이영과 동족의 이영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그는 평안하게 그가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있고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치고 목사도 어디 염려가 없겠어요? 불안이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불안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은 시도 때도 없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이 불안을 놓고 싸워야 하고 이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때마다 시마다 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몰아냅니다. 악한 생각들아 물러가라. 더러운 불안아 더러운 것들아 물러가거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거라. 이렇게 수시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불안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오면 불안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평안을 물려칩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불안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핫한 환경이 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를 해가지고 순종 못해요. 그냥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머리 계산해서 믿으려고 하면 아예 포기하세요. 그건 기적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자기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을 주신 것에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때에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게 사는 거. 오늘 우리 청년 한 사람 심호성 청년이 오셨습니까마는 자기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참 평안하게 보이고 그래서 오늘 어차피 생각난 김에 가야 되겠다. 저 부일에 사는데 여기까지 아니 거기에 오다가 보면 교회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까지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 여기 아나스빌에 자기 형님 뻘 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 가야 되겠나 물으니까 그 언양교회 가야 돼. 언양교회 그 언양교회 그 큰 교회인데 언양에서 제일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살구나. 그게 전도가 되잖아요. 간접적인 전도. 어쨌든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